미국 유학생활 초창기에 제 아내에게 취미가 하나 생겼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직장 생활하느라고 바빠서 하지 못했던 취미 중에 하나는 이제 거기에 구두리 같은 중고 가게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 한 번씩 다녀오는 것입니다. 애들 픽업해주고 나면 그 근처에 하나 있었는데 가서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한 5분, 10분 도는 거예요. 한 바퀴 쭉 돌면서 오늘은 무슨 물건이 좋은 게 있나 한 바퀴씩 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 아내가 굉장히 얼굴에 반색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좋은 아이템을 득템해 놓으라고, 그러면서 이걸 저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평범한 접시 같아 보였는데 갑자기 저걸 보여주다 하는 말이 이게 원래 얼마짜리인지 아냐고, 이게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의 접시라는데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빌보인가? 빌보? 혹시 아세요? 빌보? 빌레로 보시? 네.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인가 보죠? 네. 그래도 뭐 그거 말고도 무슨 뭐 포트 메리온 뭐 이런, 그건 아세요? 그건. 네. 하여튼 그런 좋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차로 치면 뭐 벤츠나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건가 봐요. 이걸 딱 보더니 이걸 하나에 글쎄 한 번도 안 쓰고 깨끗한 뭐 민트라는 상품인데 그거를 50센트에 팔고 있다는 거예요. 50센트에 개당. 그래가지고 막 잔뜩 집어오는 거예요. 한 번 가더니 재미가 들려가지고 그 다음에 한 번씩 또 돌면서 또 없나.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좋은 접시도 50센트인데 허름한 접시도 50센트, 무조건 접시면 다 50센트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이 사람들은 정말 이 브랜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라벨을 붙였나 보다. 어떻게 이거를 50센트에 팔 수가 있지? 하면서 물건을 사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나 저에게는 이것이 전혀 볼 줄 아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그릇에 불과한, 저에게는 별로 가치가 없는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에 작년에 8월 달에 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가게 가서 물건을 살 때마다 처음에 당황스러운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사람들이 결제하고 나면 할인 카드 있으세요? 적립 카드 있으세요? 뭐 해피 포인트 있으세요? 그러면 저는 그게 뭐지?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없다고 하고 다 넘겨서 샀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할인 카드가 나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알고 나서부터는 열심히 통신사 카드도 보여주고 할인도 받고 적립도 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다 있는데도 모르고 사용하지 못했던 거죠. 이렇게 어떤 접시 브랜드 혹은 어떤 적립 카드 이런 것을 이미 가지고 있지만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은 뭐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득템할 수도 있고 조금 싸게 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정말로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큰 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는지를 잘 몰라서 그걸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꼭 알고 그 아는 걸 활용하고 누릴 수 있는 정말 그 중요한 지식이 있는데 우리가 혹시 그것을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혹시 없을까? 혹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알고 꼭 있어야 할 그런 정말 중요한 지식은 무엇이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우리 교독하면서요. 이 사도 바울의 기도문인데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꼭 알기를 원하는지, 무엇을 꼭 알아야만 하는지, 그 지식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우리 에베소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사도 바울의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기도하면서 이 에베소의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정말 소중한 그 지식이 있어서 그들이 꼭 깨달아 알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문은 에베소서에 2번 등장하는데 지금 읽은 부분이 그 중에 첫 번째 기도문입니다. 이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러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좀 무슨 기도를 하는 것인가 좀 헷갈릴 만큼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 원어로 보자면 이것이 전부 다 한 문장으로 딱 끝나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뭔가 사도 바울이 정말로 간절하게, 정말로 쉼없이 끊임없이 한숨에 쭉 간절하게 기도하고 딱 마칠 만큼 정말 간절하고 정말 소중한 그 참된 지식을 에베소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기도문을 이 에베소 성경 말씀 속에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라는 말로 이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의미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라고 함은 이 앞에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실들 때문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3절부터 14절까지의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에 관하여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합심하여서 우리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선물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이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이 바로 그 앞 단락에 있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하늘의 그 신령한 복, 바로 그 복으로 인하여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복을, 이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깨달아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기도문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은 간단히 말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7절 말씀에서 오늘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네, 오늘 기도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중보할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상위에 있는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지금 말하자면 이 성도들이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이 조금 내용이 복잡한 듯 보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큰 기도의 제목들을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하나하나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지금 크게 세 가지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18절 말씀 상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큰 기도 제목 속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이 꼭 알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그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구체적인 세 가지 사실이 어떤 것이라고요?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아는 것, 이 세 가지를 알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아직 조금 감이 올 듯 말 듯 아직 그러시죠? 네. 또 지금 19절 이하의 20절, 21절, 22절, 23절까지의 말씀은 그럼 하나님 세 번째 기도 제목인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또 다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의 첫 번째로는 20절, 21절 말씀에는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시고 승천하게 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하여 알기를 원한다. 또 22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신 그 능력을 또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에서는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큰 흐름을 길을 잃지 않으시라고 제가 먼저 큰 흐름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씩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의 이 기도 속에 정말 어떤 의미와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우리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18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기서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말하니까 이 부르심의 소망이란 무슨 뜻일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미래의 소망, 그 소망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궁극적으로 미래에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에 대한 그 소망을 꼭 알게 되기를, 가지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실까요? 어떠한 방향으로,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네. 우리 에베소서의 1장에 나와 있는 표현을 빌자면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궁극적인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만물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모습으로 일치되고 아름답고 존귀한, 깨어지고 흩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자연 만물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로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이 통일시키신다는 말은 요한 1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계획과 소망은, 그 비전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소망과 비전을 요한 1서를 통하여서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지금 이 모습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빚어가실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그 통일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 시에 원래 빚으셨던 그 모습, 아니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존귀하고 더 아름답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꼭 알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채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우리의 현재의 모습만을 보면 과연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예수 믿은 지 지금 꽤 되었는데 정말로 앞으로 그런 존귀한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확실히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만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깨달아 소망을 갖고 살아다오. 제가 처음에 미국에 유학 갔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부탁을 하나 하셨습니다. 유학 가서 너무 공부만 하지 말고 가족들과 여행을 좀 많이 다니세요. 그게 많이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이렇게 차를 타고 운전할 수 있는 거리만큼 이제 방학을 이용해서 여행을 다니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한 번은 우리 LA에 살 때 우리 양 목사님의 설교에서도 종종 나왔던 그 레드우드, 여러분 들어보신 기억 나세요? 레드우드라고 하는 그 나무가 있는 국립공원에 한번 가보고 싶어서 차를 타고 한 10시간 정도 올라가가지고, 네. 10시간이면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 10시간 정도 가서 거기서 이제 잘 보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인데 이제 거기 캘리포니아의 서쪽 해안가를 쭉 따라 내려오면서 바다도 구경하면서 천천히 내려와야지 하는데 이제 한참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운전도 오래 하고 힘들고 지치고 하니까 또 자꾸 애들은 화장실 가고 싶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래 화장실 갈 만한 데가 어디 있을까 하고 차를 꺾어서 아주 작은 시골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깡시골 마을의 바닷가의 작은 마을인데 마침 거기에 조그만한 해안에 공원이 있어서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화장실 급한 일을 먼저 본 다음에 잠깐만 좀 쉬었다 가자 하고 바로 옆에 바닷가라서 잠깐 산책을 하러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골 조그만 마을인데 토요일이라 그랬는지 몰라도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해변에서 또 뭐라고 있는가 봤더니 다들 뭔가 이렇게 줍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미국의 바닷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뭐 줍는 사람이 없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뭐 조개 줍고 뭐 게 잡고 그러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냥 뭐 서핑하고 이렇게 선탠하고 그러지 뭐 줍는 그런 사람이 잘 없는데 거의 전부 다 뭘 줍고 있어요. 이건 뭐지? 뭘 줍고 있나? 한번 쭉 가까이 내려가 봤더니 바닷가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좀 화면이 흐려서 잘 안 보이시죠? 바닷가가 멀리서 볼 땐 자갈인 줄 알았는데 자갈은 자갈 같은데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오색 영롱한 빛깔로 빛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걸 하나씩 줍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 같이 막 줍기 시작했습니다. 예쁜 돌인가 보다 하고 주웠는데 좀 이상해요. 좀 돌치고 좀 가벼워. 근데 조금 보니까 유리인가 싶은데 유리가 이렇게 맨질맨질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유리는 좀 유리 깨진 조각은 되게 날카롭고 그러잖아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냥 모르고 막 주웠어요. 막 주워서 이제 다시 그냥 예쁘니까 재미로 주워서 다시 돌아가려고 올라갔더니만 우리가 차를 세우는 옆에 이 공원 안내 표지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공원은 주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왜 지정이 되었는가 보니까 너무 자연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바로 이 특별한 자갈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지역은 1906년부터 1967년까지 60년간 쓰레기 처리장이었습니다. 쓰레기 처리장이 1967년에 끝나고 이제 이것을 자연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미 너무나 많은 쓰레기들이 다 바다로 떠내려가고 파도에 깨지고 한 것이죠. 쓰레기를 웬만큼은 치우고 났는데 이제 더 가벼운 쓰레기는 다 바다에 떠내려가고 유리들은 다 깨져서 지금 바닷가의 해안에 깨어진 유리가 쌓이게 된 것입니다. 60년간 쌓였던 쓰레기니까 얼마나 많은 유리들이 쌓였겠어요. 근데 그 1967년 이후에 더럽고 냄새나는 그 쓰레기들이 다 깨진 이후에 사람들은 절대 여기는 가서는 안 되는 해변, 깨진 유리 조각이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40년, 50년 지나고 나자 이곳이 전과는 전혀 다른 장소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40년 동안 파도에 의해서 서로 깎이고 서로 자갈과 부딪히면서 이 깨어진 유리 조각들, 맥주병, 콜라병, 사이다병 이런 것들이 다 깨진 것들이 서로 맨질맨질한 정말 아름다운 조약돌과 같이 바뀌어서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오색 찬란한 그런 보석과 같은 해안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찾아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걸 줍고 그것 때문에 주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별명도 글래스 비치, 유리 해변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버림받고 정말로 가치 없는 것들도 이렇게 창조주의 놀라운 손길을 오랜 시간 거쳐 깨끗하게 성화되어서 이렇게 영롱한 보석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빛나게 만들고 찬란하게 만드는 그런 보배로 바뀔 수가 있구나.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버림받고 누구도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버려진 존재에서 바로 창조주의 손길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바뀌어 찬란하고 영롱하게 보석으로 변한 보배로운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의 원래 우리 상태는 쓰레기와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실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점점점 변화되어서 찬란한 보석으로 찬란한 아름다움으로
빛을 발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미 우리를 새롭게 하셨으나 아직 온전케 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때로는 공사장과 같이 혼란스럽고 더럽고 시끄럽고 먼지 날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지 몰라도 우리 가운데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능력이 우리를 상상할 수 없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들로 바꾸어 놓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바로 그 소망, 바로 그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꼭 알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은 기도했고 우리도 소망하고 우리도 바라야 할 그 내용일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십시다. 두 번째로 우리 사도 바울은 18절 하반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를 바란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얼른 생각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게 될, 우리가 누리게 될 기업의 풍성함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학자들이 문법적으로 설명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과 영광함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우리들, 여러분들이,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존귀한 기업이요, 영광스러운 유산이요, 하나님의 소중한 그런 가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보물들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자산, 하나님의 가장 큰 보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명품 걸작품이십니다. 네, 그죠?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산이고 하나님의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기업인지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토록 소중할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핸드메이드,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어 만드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이에마라는 헬라어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어 만드신, 하나님이 핸드메이드로 직접 빚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들이십니다. 작품의 가치는 작품을 만든 사람의 가치죠, 그죠? 네. 피카소가 점 찍어 놓은 거하고 제가 점 찍은 것과는 가치가 다르죠. 만드신 그분의 가치,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그분의 가치만큼 우리는 존귀하고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산들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알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네,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죠? 네. 얼마나 유명한지 제가 보니까요. 그 2012년 12월 5일자 중앙일보에 인터뷰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제목은 담배꽁초 9,000개로 만든 슈렉 괜찮아. 네, 슈렉 괜찮아. 담배꽁초 9,000개.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 그죠? 우리 굉장히 그 훌륭한 김근아 작가께서, 화가께서 9,000개의 담배꽁초를 주워서 그거를 깨끗하게 씻고 깨끗하게 색칠을 한 다음에 그것으로 만든 슈렉이라는 작품입니다. 거기 인터뷰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대학 시절 술과 담배에 찌들어 살았다는 김 씨는
2009년 새로운 재료를 사용해 예술 작품을 표현해 보라라고 하는 숙명여대 회화학과 이석주 교수의 강의를 들은 뒤 담배를 다시 바라보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회생 불가능한 담배꽁초의 모습이 꼭 제 모습 같았어요. 저 자신이 담배꽁초에 이입되니 자연스럽게 이것으로 작품을 만들자는 생각이 들었죠. 아무도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슈렉과 누구나 쓰레기로 치부하던 담배꽁초가 서로 엇비슷한데 이 둘로 함께 작품을 만드니 얼마나 특별한 작품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 작품을 만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작품에 원래 만든 화가에게 있어서 가치는 담배꽁초 9,000개의 가치일까요? 아니요. 담배꽁초 9,000개는, 담배꽁초는 많을수록 쓰레기가 더 많아지니까 가치가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쓰레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치는 더 없는 것이죠. 더 부담인 것이죠. 하지만 그 작가의 손에 택함받은 것이에요. 세상에 그 많은 담배꽁초 중에 특별히 택함받은 담배꽁초가 그죠? 그 부르심을 받아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빚어져서 새롭게 직접 손으로 만든 작품이 탄생하여서 전혀 새로운 작품이 되었는데, 이 작품의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가치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직접 만든 그 제작자에게 있어서 이 작품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자식과 같은 그런 가치를 지닌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란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고르셔서, 직접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셔서, 직접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직접 빚어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들이고, 그것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보배로운 하나님의 보물이다. 그 사실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라는 지금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이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만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기를 바란다라고 오늘 19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다고 했죠? 오늘 20절부터 쭉 보니까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원래 존귀한 하나님이셨지만 스스로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그 모든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다시 회복해가는 과정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계시는데, 바로 그 능력,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떤 의미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고 있는가? 사실은 오늘 제가 초점을 두고 싶은 것은 그 부분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22절에 보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말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물론 교회의 머리가 맞지만 이 본문을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만물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만물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교회를 위하여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한글 성경에는 잘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교회를 위하여서 만물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만물 안에서 교회를 위하여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존귀함과 풍성함과 그 모든 능력까지 함께 우리는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은 만물의 머리가 되셨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교회를 위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는 계획이 이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세상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구약적인 언어로 빌자면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성소 안에 가득할 때 연기와 구름이 그 성소 안에 가득하였다, 충만하였다라고 할 때 그 충만함으로부터 지금 이 말들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특별한 곳에 충만함으로 거하셨다면,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 만물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충만하게 되시도록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과 우리 자신이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자신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지금 충만하게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가고 계시고 또 더 채워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작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귀한 사명을 지금 감당하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예수님의 충만함을 세상 속에 드러내야 할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꼭 알고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담배꽁초로 만든 슈렉처럼 가치 없는 존재들을 가치 있고 소중한 작품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 그 작품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다른 사람들을 존귀케 만드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가치 없는 존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으로 만드셔서 이제는 이 작품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이 귀한 사역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 소망을 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빚어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작품들이요, 유산들이요, 하나님의 기업인지 그 사실을 알고 정말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작품다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로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서 그 힘을 힘입어 세상을 충만케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게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